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라 또는 선생이여 너희 말을 쓰니 너희도 서로 가르쳐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지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쥐보다 크지 못하고 권능을 받은 자가 받는 자보다 크지 못하는 같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케 하옵소서. 참으로 주님 우리 마음에 진 걱정 염려 없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주께 맡깁니다.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병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복 내려주시어서 주를 향하여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되게 하옵소서. 위로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열심히 일하지요. 우리가 일하는 나름대로의 목적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서 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하게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바로 첫째 그것이 쾌락입니다. 이 쾌락이라는 것은 감성의 만족이나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그 유쾌한 감정, 이 쾌락인데요. 이 쾌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추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당할 때에 마귀에게 받은 첫 번째 질문이 뭔지는 잘 알아요. 우리가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떡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인간의 기본 욕구인 그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라는 거거든요. 즉 잘 먹고 편안하고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이 사탄의 시험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이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셨다는 거,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한국 속담에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지요. 그리고 쌀떡에서 인신난다는 속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되고 안 되고는 결국 이 쾌락의 욕구가 충족되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쾌락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강도질도 하는 거지요. 연말 되면 청소년들의 절도범죄가 늘어나잖아요. 왜 도둑질했어? 왜 금방 털었어? 아, 연말에 재밌게 놀라고요. 그건 뭡니까? 쾌락을 위해서 도둑질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공산주의자 칼막스는 이 생산품의 분배 상태, 이게 인생을 결정하고 지배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소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에 의해서, 소유에 의해서 행불행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한국 기독교 강단에서도 결국 더 많이 받자, 더 건강하게 살자, 더 행복하게 살자 이런 메시지가 넘쳐납니다만, 그런데 이건 이체적인 목적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결국 뭐냐?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예수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요. 무엇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 참 기쁘다. 이런 되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의 결국 삶의 결론이 뭐냐? 영은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행불행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길게 살면 요즘 관광시대에서 100세 살겠습니다만 근데 100년도 금방 지나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거든요. 즉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이 땅에서 7, 80년, 100년 삽니다만 그러나 그 후에는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영생, 악인은 영벌,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든 믿지 않든 영원히 살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믿는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즉 영원히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 영원히 벌받는 거, 영원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쾌락을 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베드로는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아요. 풀이 어떻게 되지요? 말라요. 꽃은 어떻게 되지요? 떨어져요. 이와 마찬가지로 부귀영화라는 것이 별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탐심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더 갖고자 하는 것, 더 누리고자 하는 것. 이런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에 넣어가 있지 않다. 부자라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부자들이 많아요. 그죠? 그들이 정말 진정한 마음속에서 난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부자가 된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쾌락을 누리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4절 보시면 이 쾌락 사랑하는 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데 결국 그게 뭡니까? 디모데 6장 5절 6장 보시면 이렇게 향락 쾌락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거 즐거워하는 자는 결국 죽은 자다. 뭡니까? 기쁨이 없다. 행복할 수가 없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분명히 줍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나느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만이 우리가 참 행복,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되지. 내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권력을 잡고 쾌락을 누리고 그래서 내가 행복할 수 있지 못한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다 하면 솔로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로다. 전도서 1장 2절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왕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다.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다 헛된 거였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 이걸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전도서 뭡니까? 그 백성들을 읽기 위해서 솔로몬이 쓴 그런 책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 백성들아,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라니. 모든 것이 다 헛되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쾌락을 추구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는 것들 그거 다 소용이 없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 된다. 이런 고백을,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이렇게 쾌락에 대한 의지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고, 두 번째 뭡니까?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거든요. 이 권력은 뭡니까? 이거 있으면 남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이거 있으면 나를 아주 크게 위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권력이 있으면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짜릿합니까? 이 권력욕이라는 게 있어. 사람은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에 누구를 앉히고 이 사람은 내가 쳐버리고 이걸 내가 갖고 오고 이거 누구에게 주고, 이게 얼마나 짜릿한 건지 아십니까? 이 권력욕이거든요. 이게 채워졌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덕 봐서 내가 출세하고 뭐 이제 어떤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 그렇게 존경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왜 마귀 유혹에 넘어갔는가 할 때 배고파서입니까? 아니, 먹을 거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더 크게 되려고 하다가 넘어진 겁니다. 내가 이 과일 사갖다 먹으면 내 눈이 맑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돼. 신분 상승이에요.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마귀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큰 거,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많은 거, 이걸 추구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재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걸 깨달았지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제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다툽니다. 뭘 가지고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내가 국무총리가 돼야 돼, 내가 국방부 장관이 돼야 돼, 이러고 다툽니다. 그때 이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첫째가 되려면 결국 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누굴 높여주느냐? 섬기는 자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 종입니다.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시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해 주시느냐, 누구와 함께 할수록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를 높여주시느냐, 누구를? 종처럼 사는 사람들, 이들을 주님이 높여주셔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마음은 한마디로 종의 마음이에요. 정말 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녔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많이 주신데 종처럼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종처럼 살라, 종처럼 살라.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단어가 뭡니까? 나는 글쎄 종이다, 종이다. 그 당시는 노예 시대예요. 노예가 있던 시대예요. 종하면 그 종이 얼마나 천박한 자이며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 자인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때에 난 종이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왜 높은 쪽, 부한 쪽, 사랑하는 쪽 외식합니까? 심리학자 애들러는 결국 열등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열등감 없는 사람은 뭐 높아지고 낮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이거 신경 쓰지 않아요. 나를 멸시해, 나를 무시해, 나를 깔봐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기를 신뢰합니다. 자기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지요.
이 열등감이 클수록 앞지르려고 발버둥 치고 자기 가장합니다. 무식하면서 유식한 척, 없으면서 있는 척, 작으면서 큰 척, 약하면서 강한 척 합니다. 왜 자신이 남과 비교하지요? 왜 남편편에 그렇게 예민합니까? 더욱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문제인 거지 사람이 나를 뭐라고 그러든 그건 이차적인 문제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날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날 인정해주고 하나님 날 알아주고 하나님 칭찬해주고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다는 거, 이런 의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겐 엄청난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이 권세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권세 없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잖아요.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권세는 정말 세상 권력을 초월하는 권력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뭐 세상 권력 그것 가지고 뭐 부러워하고 그럽니까? 우리 옛날에 복음서 가보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려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 게 부러워요? 세상 좋은 집에서 살고 멋진 차 끌고 뭐 그렇게 아주 부경화를 누리며 사는 그 삶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아직 멀은 거예요. 정말 부러운 건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아주 영광으로 사는 사람들, 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영적 부러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것은 내 권세예요. 왕 우리가 뭡니까? 왕자 아닙니까? 예수의 왕자, 하나님의 왕자. 왕자가 뭘 부러워하겠습니까?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남 부러울 곳 없어요.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합니다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건 따로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의미입니다. 의미. 사람들의 가치라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정말 누구라도 내 존재의 의미를 이걸 안다면 우리는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어요. 승자가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 보십시오. 쾌락과 권력 의지로 이 세상 살지 않았어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세상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떤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 뜻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적인 그런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그 쾌락을 거절할 수 있었어요. 마귀가 산꼭대기에서 올라가 제안한 그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권력을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뭡니까? 오직 예수.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섬기는 거야. 하나님 영광 높여드리는 거야. 이보다 더 값진 삶은 없어. 이런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해주시지요. 참다운 인생,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냐? 그럼 뭡니까?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발 씻기는 일은 그 당시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의 앵벌도 신고 또 신발도 좋은 거 신습니다만 이 당시 신발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집신이에요. 네. 그러니 그 건조하고 바람 많이 불고 먼지 많이 날리는 그 발슨 그 지역에서의 이 맨발의 삶이라는 건 정말 이 맨발은 더러운 발이에요. 그런데 그 발 예수님이 씻겨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요한복음 13장 14절 17절 보시면 내가 주가 아니냐? 내가 선생 아니냐? 내가 높은 자, 너희가 높은 자 아니냐? 그런데 나보다 낮은 너희들의 발을 내가 씻겨줬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다. 내가 왜 이 일을 했는지 아느냐? 행하게 하려 하여 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거 뭡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큰 사람이지만 내가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주면,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 받길 원하시니까 섬겨주셔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과장입니까? 내 사원들 내가 진심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회장이 섬겨주는 거예요. 이 일을 알고 해가면 이 일이 복된 일이야. 이 일이 정말 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주님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 이걸 깨닫고 그렇게 행하면 주님이 복 주셔요. 내가 시어머니예요. 며느리 섬겨주세요. 그게 참 복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예요. 아버지 어머니예요. 잘 섬겨주세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이 있고 그 감동에는 진실한 존경과 그리고 섬김을 낳는다는 사실, 이걸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시어머니인데, 내가 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는 계급장 떼야 돼요. 계급장 뗀다는 건 뭡니까?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되셔야 돼요. 마가복음은 종회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학 안에서. 이거 뭡니까? 왕인데 종이 되셨다. 예수가 왕인데 종처럼 사셨다. 그러니 너희도 종 노릇하라. 종처럼 살아라.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삶의 세 가지 요소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겸손입니다. 낮아져야 돼요. 겸손은 남을 나보다 좋게 봐야 돼요. 정말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보십시오. 크기를 원하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되기를 원하느냐? 종이 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섬김받으러 왔지 않다는 거예요.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위대한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셔요. 그들과 함께 해주셔요. 그들을 높여주셔요. 그렇게 복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종로를 타셨어요.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정말 굶주리면서 배고프면서 정말 온전히 다른 사람들 병 고쳐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 섬기는 자 바로 겸손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보십시오.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천사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춰요. 나를 낮추는 길은 뭡니까? 상대방을 높여주면 돼요.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겨주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너보다 나하는 망조입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낫다.
이래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미션입니다. 높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내를 왕비 대접하면 결국 내가 왕이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가 겸손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주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수고해야 돼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수고거든요. 우리 바울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누굴 위한 수고를 했어요? 그 성도들을 섬기는 그 수고를 바울이 넘치도록 했다 했는데, 이 수고 구보사전 찾아보면 일을 하느라고 힘들이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있게 일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원어의 수고로, 원어는 고포습니다. 노동이고 고통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정말 힘들여 일하는 거예요. 아주 정성껏, 아주 내 힘을 다 쏟아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면 내가 힘을 쏟기 때문에 나는 힘이 빠져요. 힘이 없어요. 피곤해요. 그렇게 일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써 일하라. 힘써 일하라. 무슨 일을? 섬기는 일을, 남 돕는 일을, 다른 사람 구원해내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힘써 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합니다. 추석 명절 중 아니겠습니까? 일을 누가 하고 있어 지금? 다 내가 하고 있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쉬어. 야, 얼마나 며느리가 왔어요. 그 며느리가 직장 생활을 막보래요. 야, 얼마나 피곤할까? 야, 너 쉬어라. 너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너 쉬어라. 이게 그리스도 정신이라는 거예요. 남은 쉬기하고 내가 일하고. 자,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 오셨어요. 마르다 예수님을 맛있는 것 드리기 위해서 부엌에서 분주합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있어요. 그거 보고 마르다가 심통이 났어요. 난 일하는데 넌 쉬어? 이거 저 버리셔야 돼요. 그래, 너 쉬어. 내가 일할게. 너 쉬어. 내가 일할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드물어요. 그래서 복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셔요. 남은 쉬기하고 자기는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뭡니까? 포도원에 일하라고 들여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알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 주의 일꾼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 돕기 위해서 참으로 수고하는 자들이 주의 일꾼들이에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58절, 주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내가 주변 사람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몸을 움직여 내 몸을 힘들게 하는 그런 그 모든 수고를 주님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 보십시오. 아무도 종노릇 안 하려고 뻗대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신 거예요. 한 명? 아니요. 2명? 아니, 12명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기꺼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다른 사람들 발 씻겨주면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마. 너희에게 평안을 주마. 그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런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일을 하느냐?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야,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
얼마나 감사해. 바울이 달에다 떠나서 예수 만나고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주님이 날 구원하시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주의 일 해야 돼요. 주의 일이 뭡니까? 남 돕는 일이에요. 남 섬기는 일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 앞에 하늘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랬거든요. 이는. 그러니까 에베소 4장 11절 보시면 어떤 이는 이제 목사로, 선지자로, 사도로, 교사로, 직분자로 이렇게 세운 까닭이 뭐냐?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까닭이 뭐냐? 봉사일을 하라고. 왜 날 구원하셨어요? 봉사일을 하라고. 왜 안 해요 그런데? 왜 남 돕는 일을 안 하십니까? 도와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내가 정말 열심히 도와야만 합니다. 자식도 부모 도와야 해요. 부모 자식 도와야 되고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서로 너희도 하고 나이도 하고 그렇지. 왁대지 일들 그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이라고 해서 텔레비 다 보고 있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 드물다 그러대요. 같이 패거도 붙이고 전도하고 그죠? 모도하고 그거 즐기셔야 돼요. 일하는 거 즐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우리가 영육간의 건강의 복을 또한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주님 일하니 나도 일한다 했지 않았습니까?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나가 죽어라. 일하기 싫어요? 야 얼마나 게으릅니까? 아이고 게을러요. 일하기가 싫어요. 마귀는 게으른 영이에요. 게으르게 만들어요. 게으름 피우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 뭡니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의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하라는 거예요. 남 돕는 거 이거 주님 되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다 지켜보신다는 거 이거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삶에서 이런 삶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남 돕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 도와주라. 섬겨주라는 거예요. 이 보는 주님 보이셨고 그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모범인 겁니다.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으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본까지 보여주셨어요. 우리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본만자가 됐다. 부러워요. 부러워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다. 이 고백을 저도 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내 자식들을 향해서, 내 주변 사람들 향해서 나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뭐 개가 자기 자식들 개한테 똑바로 하라 야단 순대잖아요. 지도비를 막 크게 거들면서. 부모는 자식의 본이 돼야만 합니다. 좋은 신앙생활의 본이 돼야만 합니다. 이 성김의 삶의 본이 돼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과 성김과 수고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쾌락의 원리, 권력의 원리가 아니라 의미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람 됨에 제일 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을 내려놨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 몸으로 하느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명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기쁨 되기 원하네.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고민 한번 안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살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 안 해봤습니까? 그럼 분명히 말씀드리죠.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이보다 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혜를 명령받았어요. 이거 해야 되겠지요. 근데 우리는 못 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성경 말합니다. 이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택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은혜, 이 사랑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 감동 주셔요. 죄를 해라. 섬기는 삶을 살라. 다른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네가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라. 이 말씀을 주께서 분명히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 섬기는 자로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도 섬기는 삶을 살라. 이제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시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은 아니에요. 종처럼 살아야 돼요. 종처럼. 예, 지금은 아셔요. 나만 종노릇하면 그게 참 어렵고 힘든 걸 아셔요. 그런데 서로 종노릇하면 참 좋겠다. 너희가 서로. 네, 한 사람은 종처럼 살면요, 그거 감당하기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종노릇해라. 부부가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흐뭇해하셔요.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는 하늘문을 활짝 열어 그 가정에 놀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 주실지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높은 데 마음 두지 않겠습니다. 낮은 데 마음 두고 예수님 마음 우리가 가지고 우리도 종처럼 세상 살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섬겨주겠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우리에게 주시옵시며 사랑의 마음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 살고 이제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때 내 지난 날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은혜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신 내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몸버려 빌려주셨듯이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 희생함으로 지신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게 하사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주장해 주시옵소서. 종의 마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